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계시록의 저작 연대와 중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구속사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은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이 좀 풍성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이나 예수님의 그 예언에서 조금씩 언급이 되긴 했지만 뭔가 좀 시원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잘 안 나타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바로 계시록의 중심 주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물론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루어지는 그 전환점, 목적, 방향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와 동시에 초기 저작설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왜 옳으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저작설이어야만 요한계시록은 정당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잘 얘기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록 목적입니다. 뚜렷하게 그 안에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 목적이 뭐냐, 이 내용의 중심 내용 주제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하나님 나라다, 심판이다, 종말이다, 재림이다, 복음이다, 아니면 교회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정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이거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되는 설명은 좀 잘 못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죠. 감추기 위한 묵시문학이 아니다. 묵시문학은 어떤 그 일종의 암호문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집단은 이해하지만 외부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숨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라는 것은 그 받는 사람들이 아주 명료하게 깨닫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계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하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작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 자체가 계시록의 진실성을 상당히 많이 훼손시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보고 듣고 본 바를, 내가 들은 바를, 본 바를 너희에게 기록해서 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실제로 경험하고 하는 그 과정들까지 다 기록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이게 묵시문학이다 해버리면 마치 존 버년이 꿈이라는 그 매개체를 사용해서 이제 그 안의 내용을 그 좀 판타지 같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개연성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티브로 작용하듯이 그렇게 해서 철로역정을 적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인간의 작품이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의 작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좀 사실 약간 사람 중심의 제목이 된 것이 제법 있습니다. 액츠라고 하면 될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함으로써 그 내용 자체가 약간 오해받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냥 계시록인데 요한이라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 뭔가 한 것처럼, 물론 요한이 기록하긴 했지만 요한은 계시록 안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전달자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기 위한 편지입니다. 편지는 받는 자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 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글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해버리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됩니다. 마치
뭐 2000년 전에 누가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고 막 나한테 프로포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종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계시록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읽어버리는 것은 해석의 기본이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처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것이고 복음의 촛대가 이방인의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나갈 것임을 보여준 것이 바로 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흐름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신부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전개되는 동력들, 이게 바로 7인이죠. 그것을 이제 7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방인의 교회를 위한 기준을 세우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신명기를 주시는 것처럼 계시록 2장 3장은 이방인의 교회에 주신 일종의 신명기다.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기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7교회에 보내주신 중심 메시지 2장 3장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7교회를 합하면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이 완성되죠. 그리고 7교회를 합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약속된 그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가 어떻게 준비되었나 그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이방인이 정당하게 신부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결정,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의 운명은 선지자들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예루살렘이 있었다 하는 거죠. 만약에 후기 저작설 AD 95년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때에 계시록에 쓰여졌다면은 그 전에 25년 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언급이 안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많이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로써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얼마나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히려 반응하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외치죠.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기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미티안 시대에 AD 95년으로 보는 견해가 지지받을 수 없는 이유, 그거는 도미티안은 대대적인 박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정적만을 제거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그 95년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레니우스의 저작을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도미티안 시대에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바로 AD 95년 정도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이 내용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인용이 됐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는 종종 부정확한 자료 인용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5년설 유세비우스가 인용했는데 이러면 이제 약간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부들 중에 파파이스와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밤말씀에 유배된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시점과 같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좀 더 그 개연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바울도 이제 순교하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에 덩달아서 이제 베드로도 감옥에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네로의 통치 기간인 AD 65년경에 기록된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초기 저작설은 가장 적절한 해석의 바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에는 그를 찌른 자도 보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성취된 것을 보여주려면 초기 저작설이어야 되는 거죠. 95년이 넘어가면 찌른 자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직도 예수님이 그 1장의 내용을 성취하지 않으신 걸로 본다면은 속히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진실성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하는 거죠. 주님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해석이 정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그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계시록이 해석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1장은 성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장에는 땅의 성전, 하늘의 성전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 적어도 AD 70년 이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성전이 멀쩡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케네스 젠틀이 1989년에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는 계시록 초기 연대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반박한 사람이 없다라고 송영목 교수님이 계시록 관련 책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적으로 정당한 그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초기 저작설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이 기록되는 당시에 그 시대적인 분위기, 제자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유대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주의에 갇혀서 지상 명령을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좀 얘기를 하니까 신기한 소식이다라고 얘기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빅뉴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막 발생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사실 예상치 못한 일들이면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는데 복음 전하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할 생각도, 이 명령에 대해서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 유대주의 선민의식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박해가 일어나도 예루살렘을 사도들은 안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교제를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그런 생각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고민과 연구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가?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판단이 어땠길래 유대인들은 넘어지고 이방인들이 이걸 믿게 되느냐는 거죠. 참 고통스러운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인 바울이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아주 감탄을 합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풍성하구나. 그 길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리고 복음의 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 곧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신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막 온갖 기어다니는 거, 유대인들이 가증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주님, 내가 이런 거 평생 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이런 걸, 이 가증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걸 3번을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올 때까지,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불렀느냐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멋쩍어 하면서 질문했을 때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막 성령님이 막 임하시는 거죠. 그거 보면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받으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그 환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계시록의 메시지가 바로 그 환상과 의미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방인을 어떻게 받으시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 그 한 세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전, 곧 하나님의 처소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세워지는 그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과 연장선에 있죠. 그래서 신약의 거의 복음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서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예루살렘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신약 성경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다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죠. 그리고 계시록도 이방인의 교회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자, 계시록의 메시지 역시 같은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된 모습,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받는 자 되어서 함께 완성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진행 방향을 살펴보면 또 이런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먼저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양육용 글이죠. 데오빌로에게 자기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오게 됐는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죠. 그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인지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될 때 이스라엘도 회복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첫 표적은 최소 17개 이상의 지역 방언으로 해석되는 그런 방언, 언어였던 것이죠. 자, 10장에서 베드로는 3번의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의 의미가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확증이 돼가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죠. 그 전에도 이미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에 대해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성령과 우리가 이 문제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방인 쪽으로 복음의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계속 전개가 되고, 근데 후반부로 가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안 듣는 것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결론은 뭐냐 하면은 22장 17절 18절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종의 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제 예루살렘은 끝났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제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리고 22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바로 유대인들 앞에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죠. 그리고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결론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 간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당신이 바로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정당합니다.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방향에 당신이 동참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박한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이 계속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은 심판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심판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강력하게 더 확장돼가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게 바로 멸망당하는 음녀 바벨론,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음녀 바벨론이 왜 예루살렘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싶겠죠. 제가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다면은, 보통은 이제 뭐 교황이다, 아니면 뭐 로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로마라면은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뭐냐 하는 문제가 부딪히게 되겠죠.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종교개혁 했던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했는데, 그거는 뭐 종교개혁 선배님들이 했다고 해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음녀 바벨론은 짐승을 타고 있고, 짐승을 탄 음녀 바벨론은 그 17장 후반부로 가서 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그 거짓 선지자가 곧 음녀인 거죠. 네. 그리고 짐승인 거죠. 13장의 짐승. 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 일관성 있는 그런 설명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할 건데, 오늘 영상에서는 어쨌든 음녀 바벨론은 유대인들, 타락한 음녀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이렇게 처녀가 타락한 게 아니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편,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이 음녀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가 그 계시록에서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는 과부가 아니다. 자기는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왕비로 간택받은, 왕의 간택을 받은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왕후로서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 음녀 바벨론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선지자들을 죽인.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죠. 그 모든 선지자의 피가 바로 여기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그 성에서 발견된 거죠. 그럼 그 성이 예루살렘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딴 데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더 많은 그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상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안에서 그 보면 심판이 임박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심판을 면하는 구원의 표를 줍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해라. 그리고 그 표를 하는 것이 끝나면 바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그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을 해서 자기가 임의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계시록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것인데 선지자적 전통과 일치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된 예루살렘은 그 별명으로 부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법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숫자로 그냥 부르지 않습니까?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이름표가 아닌 숫자로만 적혀 있죠.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심판 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사마리아를 오올리바, 예루살렘을 오올리바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는 로암미, 로루하마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아주 마음이 떠난 상태, 정말 심판이 임박한 상태일 때 별명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근데 계시록에서 음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음녀 바벨론, 비밀,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 큰 성, 소돔, 애굽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른 식으로는 거짓 선지자,
짐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뭐 참고로 그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그거 어떻게 봅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패권을 잡았으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은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그 짐승 앞에서 이제 온갖 그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런 거 보여주죠. 예,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표적으로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게 이제 그 짐승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짐승이 바로 유대의 타락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네, 궁금하시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외친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정말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이 중심 주제가 바로 계시록의 주제와 같은 연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다, 찾을 수가 없다, 헤아리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께 나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찬양은 계시록의 찬양과 아주 비슷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그런 찬양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의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성격이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구약의 모든 그 내용,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문학적인 인용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구약의 그 계시와 같은 맥락일 수밖에 없죠. 성경 구절 구절을 인용했다기보다는 구약의 모든 그것을 함축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그 종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그 계시록 주석이나 해설하는 책들이 다 어떤 문학적으로 너무 접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의 그런 문학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될 수 있겠지만 의도가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그 종에게,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의도하신 그 하나님께 있는 의도지 요한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시록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는 전달자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은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풍성한 회복,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되어서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그 언약이 실현되어서 이방인들도 그 믿음과 약속을 함께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이제 음녀가 심판을 받죠. 타락한 음녀. 예. 그래서 그 19장까지 음녀가 심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19장 10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11절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이제 전투하는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탄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말을 타고 따르는, 흰 옷을 입고 따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게 바로 그 흰 옷이 바로 예복인 거죠.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아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 안 입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 옷을 빠는 그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창세로부터 시작되어서 마침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장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프리젠테이션 해서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요한 계시록은 상당히 심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것은 본 것이고 또 해설해 주시는 부분은 또 해설해 주시는 것으로 바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실제입니다. 땅에 보여주는 짐승과 음녀와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뭐라 해야 되죠? 이미지, 중요한 이미지를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그 모습을 딱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일종의 실물 모델인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그 종들이 속히 일어날 일인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이해하고 그 멸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방향들을 종들이 잘 이해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제 전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그 7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표준을 세우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방인의 교회들이 리프레시 되는, 개혁되는 그런 모델로서 세워주신 것이죠. 자,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고 그 목적으로 기록되어서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치는 부분에 와서도 약간 좀 미흡하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책으로나 또 다른 다양한 강의로서 좀 더 보충을 많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또 좋은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함께 소개해 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메시지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